예, 오늘은 자기 사랑의 변증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사랑이 자기 사랑에 그칠 때, 예를 들어 애인이나 번만을 차별적으로 사랑할 때, 이때 내가 사랑하는 너는 실은 또 다른 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너의 관계가 실은 나 또 다른 나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이웃사랑, 즉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타자에 대하여 특별하지 않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경우, 그때 내가 사랑하는 너는 또 다른 나가 아니라 또 다른 너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지극히 경계하는 키르케고르의 논리에서 보면 자기 사랑에서 너는 나 또 다른 나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에서 너는 또 다른 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키르케고르는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강도로, 방식으로, 태도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런 정도로 자기 사랑을 조심하는 키르케고르라면 나는 또 다른 너이다, 나는 또 다른 타자이다, 그대가 이방인인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이방인이다, 나는 또 다른 그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랑의 역사 일부 2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 이제 그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이 파워포인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답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의 역사 일부 2장의 A는 제가 다 번역을 하지는 못했으나 일부 번역한 내용을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링크로 걸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 부분을 그 티스토리를 통해서 독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좀 혼란스러움이 있는 이유는 이 이웃사랑에 변증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독해하시는 분들은 이웃사랑의 이 변증법적인 요소를 이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즉 자기 사랑을 파기하기도 하면서 자기 사랑을 구성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자기 사랑을 파기하기도 하고 자기 사랑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혼재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혼동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이 나인 경우와 그 친구, 애인, 부모 등이 나인 경우와는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와 나 자신을 사랑하듯 친구와 애인과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다르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경계를 구분을 했을 때만 이 혼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웃 사랑이 의무로 규정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 중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 개념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전반적인 큰 아웃라인을 잡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키르케고르는 이 사랑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쇠파리가 돼서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 잘못된 사고를 부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일기에다 써놨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기본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냐면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으로만 규정을 하는 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제 없는 출발은 없다라고 이 책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헤겔 철학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헤겔의 논리학을 보면요. 그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로부터의 출발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전제가 없는 출발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전제 없는 출발이 없다.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출발하는데 그 전제는 뭐냐?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대전제는 너 자신같이 라는 말이 바로 전제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전제를 기독교는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너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은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사랑을 오히려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정 입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변증법을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으나 일반적으로 헤겔이 얘기했던 정반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정을 생각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전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고는 이 전제. 결국은 이것은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 읽다 보면 또 혼란스러운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한다. 그러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까 전에는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는 이런 변증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독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웃은 가깝다라는 뜻일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지만 기독교는 이 자기 사랑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레슬러도 이 계명이 자기 사랑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 다리를 절뚝거렸듯 자기 사랑도 이 구절과 씨름했다면 부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정도로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는 건 뭐냐면 정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전제하는 게 맞고요. 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러한 변증법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개념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다면 이 구절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자기 사랑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키르케고르는 기독교가 이타적인 사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를 구분해야 된다. 이 독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자기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가 겨냥하고 있는 일반적 사유는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 옮겼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웃과 너 자신 가치를 떼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두 낱말을 붙여서 한 문장을 만들고 나면 영혼의 변화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의 변화가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가짜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웃은 뭐냐? 자기 사랑을 시험한다는 거죠. 어느 것이 진짜 자기 사랑인지. 그 테스트를 하도록 맞는 그 테스트 베드가 결국은 뭐냐면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것은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 이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전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쾌한 독해를 위해서는 가짜 자기 사랑이 있고 진짜 자기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오히려 이해가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자기 사랑과 진짜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키르케고르 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명확하기 위해서 가짜 자기 사랑과 진짜 자기 사랑을 구분해라. 가짜 자기 사랑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대전제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전제. 이 자기 사랑한다는 이 전제에서의 이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과 만날 때 완전히 파괴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과 만났을 때 그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탄생된 사랑은 진짜 자기 사랑이다. 기독교는 이 올바른 자기 사랑을 가르치려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올바른 자기 사랑이 바로 이 진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인의 목소리로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사랑이 애인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신문지상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극히 드물지만 나타나는 경우를 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사랑은요. 여기에도 나오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찬양받는 사랑입니다. 이 찬양받는 사랑은 이게 의견이 맞냐? 네, 이렇게 여기서는 질문을 던지고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찬양받는 사랑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개념이다. 하고 이것을 깨는 방향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기서 이웃사랑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니 그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자식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해낸다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구절로 이것이 해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슈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의 키워드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제가 티스토리에 올려놓은 제가 번역한 글을 통해서 이 순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부분에 대한 주석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되면서 둘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자기와 자기 자신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결국 자기 사랑은 홀로 있어야 합니다. 셋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이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당신이 자신같이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당신이 자신같이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 어째서 그럴까요? 여기서 자기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이 중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킬케고르의 개념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개념 중에 하나가 중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복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중복입니다. 사랑은 중복이고 영혼은 중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재물은요, 대표적인 예가 돈입니다. 돈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내 속에서 돈은 사라집니다. 이 경우는 중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경우는 중복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그 준 만큼 동일하게 사랑은 나에게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복입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 타자 속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중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자기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중복이래요. 자, 자기 사랑은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똑같이 타자에게도 똑같이 그게 있어야 하는 경우가 이 중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기 사랑은 그거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너 자신같이라는 이 계명이 중복입니다. 여기서 중복은 에로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인이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연인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을 사랑할 때 자신같이 사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한다는 건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은 여기까지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지, 네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한테 막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랑의 요구 조건을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요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에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오히려 요구 조건을 누구한테 갖고 있냐? 타자에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에 대한 요구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자생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웃의 개념은 전복이 되거든요. 이웃의 개념은 전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반 죽어간 자가 이웃이 아니고
거반 죽어간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누가 강도만지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은 다릅니다. 누구냐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반 죽어간 자가 이웃이 아니고 그 자비를 베푼 자인 사마리아인 자체가 이웃임을, 그 사람의 이웃임을 그가 입증해야 하는 과제. 그래서 여기서 요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도덕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독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웃이 되는 것. 자, 요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리새인에게 했던 예수님의 저 대답은 단 하나의 방식에서만 대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서 질문은 실제로 뒤집혀서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사람은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즉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올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올바르게 대답을 해요. 즉 자신의 의무를 알면 이웃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질문에 담겨 있고 그 질문의 형식에 따라 바리새인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의무를 가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그가 이웃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의무를 다할 때 내가 이웃이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 거반 죽어간 자의 이웃이 나라는 것. 내가 그의 이웃이라는 것. 거반 죽어간 자가 이웃이 아니고 내가 그를 구함으로써 나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이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웃임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제는 1장에서 했던 주제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기했던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여기에다 놓고 해석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거반 죽어간 자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반 죽어간 자와 구원자와의 관계로 놓으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때 그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어가는 자에게 뭔가 요구하면 그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즉 올바른 방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르케고르 이런 글들은요,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웃이 나 자신과 이퀄 관계가 성립했을 때만 진짜 이게 자기 사랑이다. 이것을 입증해야 될 과제를 떠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돌려놓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설명했을 때 키르케고르는 이 단어는 아니고 그 다음 단원에 나오거든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이게 이제 결론적인 과제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뭐와 구별을 짓고 있느냐? 친구를 사랑하는 것,
애인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파괴해야 할 이기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키르케고르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것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을 때만 이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얘기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언제 새날이 오느냐라고 스승이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옵니다라고 말했을 때 스승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새날이 아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말을 합니다. 노고질이 우지지면 새날이 옵니다. 스승은 그날도 새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을 때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문을 열고 바깥을 나가봐라. 그리고 거리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으로 보인다면 그날이 새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거에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밖을 바로 나갔을 때 바로 마주치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 자신같이 사랑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타자가 나 자신같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기독교는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결론적인 얘기는 자기를 더 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목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놓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 독해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향후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